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33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리며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들을 세우사 말씀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서 바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죠. 겉절 인생이 아닌 김치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겉절이 인생이 아닌 김치 인생을 살자. 김치가요. 제대로 맛을 내려면 배추가 5번 죽어야 한대요. 네,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죽고 그리고 배추가 통배추의 그 배가 갈라지면서 또 한 번 죽고 소금에 절이면서 죽고 또 매운 고추나 젓갈에 범벅이 되면서 또 죽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서 땅에 묻혀서 다시 한번 죽어야만 우리 한국형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치 맛을 내는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도 죽어야 되겠다. 네, 우리도 죽읍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성질을 죽이고 아집을 죽이고 그리고 욕심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편견을 우리는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이 선뜻 찾아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문제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다방면으로 특히 어떤 경영 문제, 그래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또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들 문제, 그렇죠? 그리고 건강 문제, 뭐 크고 작은 지병,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오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격 문제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그것이 단점이 돼가지고 또 고민하는 이런 문제들, 즉 어렵고 힘든 일, 괴롭고 답답한 일을 모두가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다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모양이 다를 뿐이고 그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 우리는 문제만 없으면은 행복할 것 같고 일만 잘만 되면은 살 것 같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다만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아주 작은 문제라도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사잡히게 되고 더 나아가 절망합니다. 낙심하고 좌절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라고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상당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중에 2명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한 내용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죠. 가나안 자체는 똑같은데 이 가나안에 대해 어떤 이들은 된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환경 여건 속에서 어떤 이들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아니고 그 가나안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권 속에서 내가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그런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바꾸면 돼요. 그걸 바꾸자. 그러면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우리가 바꿔야 할까요?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먼저는요, 내 시각이 바꿔져야 돼요. 내 시각을 바꿔라.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자, 불행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삶을,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과가 지금 100개가 있는데, 우리 집에 사과가 100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제일 좋은 것부터 먹어요. 매일 좋은 것부터 먹어요. 그러니까 100개 동안 먹는 동안 그 사람은 항상 좋은 거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일 썩은 것부터 찾아서 먹어요. 더 썩기 전에 이거부터 해 먹어서 치우자. 그러다 보니까 100개 동안 매일매일 그 사람은 상한 것을 먹는 거예요. 좋지 못한 것을 먹으면서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못하죠. 그러나 매일매일 좋은 것을, 최고로 좋은 것을 먹는 사람은 똑같은 사과를 먹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사람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보다 가나안 땅의 그 성의 규모, 그 성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 환경을 더 크게 본 거예요. 더 크게 봤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엄청나게 크게 본 거예요, 그 땅을.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야. 그 땅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크게 본 거예요.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의 공통점은 다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건의 안 좋은 면보다는 좋은 면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을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얼마나 좋은 땅이냐.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들을 도울 자는 없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나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이냐 불행이냐가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행복한 자가 되려면은 가나안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시각을 바꾸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만 보지 말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세요. 마치 홍해를 보지 말고 홍해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가 딱 앞을 가로막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가 내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길에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한. 이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때 홍해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라. 그가 어떻게 하시는지. 무엇이든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완악한, 강팍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녹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마라, 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던가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고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에게 이런 하나님이셨다라고 가히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는 언제나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 그렇게 느끼고 열심히 교회를 나갔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군에 갔을 때는요. 엄청난 체험을 제가 군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 군에 훈련 받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셨어요. 훈련소에서도 앞서 행하셨고 또 후반기 교육에서도 이미 앞서 행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자대를 가니까 또 준비하고 있어요. 좀 지나치게 말한다면 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대, 그런 부대였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요. 모든 게. 막 군종사병이나 부대에서 군인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늘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체험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소명을 거기서 받고 제대하자마자 제가 신학을 하는데요. 신학을 할 때는 전 보잘것없는 저 자신을 언제든지 높여주셨어요. 저를 높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든지 그랬어요. 언제든지.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저를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편이 되었다는 것. 아픔을 느낄 때도 여러분 곁에 계셨고 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고 다 예비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앞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 며칠 전 수요일 날 아들 이사무엘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기도 부탁을 해서 그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제목 자체가 뭐냐면은 뒤를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으로 또 겸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 자신 목회 사역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수없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때는 이건 완전히 실패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도 나에게는 찾아왔더랬지. 그러나 그 실패의 쓰디쓴 자리에도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7전8기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 그는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언제나 앞서 행하셨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저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 형제, 가족들이 욥과 같이 다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내 곁을 떠나시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시각을 바꾸면 환경이 달라 보입니다. 문제의 너머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믿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이 어떠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고 그들은 다녀와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땅을 취하도록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은 믿음이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그들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가나안의
장애물들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내 부정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 그들은 가나안을 취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취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가나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이들을 행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 이들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고백하게 하느냐, 부정적으로 고백하느냐에 결정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한 회사의 오너가 신입사원들을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루 연수원에서 연수를 시키는데 커다란 흰 종이에 까만 점 하나를 딱 찍어서 신입사원들에게 보이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너도 나도 내 그 오너에게 눈에 잘 보이려고 손을 들고 대답을 하는데 다 거의 까만 점입니다. 또 다른 분 물으니까 까만 점이라고 했는데 정답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하겠구나. 네모진 점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까만 점이 되게 작습니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열이면 열, 다 까만 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때 한숨을 푹 내리시면 오너가 하는 말이 여러분 왜 이 넓은 백지, 흰 백지의 공간은 보지 못하고 까만 점, 조그마한 까만 점만 봅니까? 넓은 백지 화면을, 배경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큰 비전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포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가르침. 자,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은 너무나도 작게 만들어 갑니다. 환경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지? 그러나 나는 작지만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앞서 행하시고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가시적인 현상을 돌파합니다. 가시적인 현상을 돌파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태양이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잠깐 구름이 태양을 가린 것처럼 보였지만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그 밝은 태양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비춰오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마세요. 마음을 조이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마음을 닫지 마세요. 잠시 잠깐 구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구름은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밝은 태양보다도 위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든지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감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보장 가운데 내가 이긴다. 그런 싸움을 왜 못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복싱 선수가 링에서 막 권투를 하는데 분명히 내가 이긴 싸움이다. 이긴 걸 정해놓고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대 얻어맞고 다운이 되더라도 내가 이길 텐데.
자신 있게 담대하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웁니다. 예를 든다면요. 예수님께서 손마른 내 병자가 왔을 때 내 손을 펴라 그랬어요. 지금 손이 말려 있어요. 말려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펴라 그랬어요. 말려 있어서 펴달라고 왔는데 어떻게 이걸 핍니까? 나는 못 핍니다 하고 안 피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펴놓으신 거예요. 이미 펴놓으신 겁니다. 피라 하니까는 피는 거예요. 폈더니 깨끗이 정상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열문둥이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자, 지금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면 당연히 너는 문둥 환자다. 나병처럼 내쫓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환부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이미 낫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치료해줬다. 그러니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기 위해서 돌아갈 때 가는 중에 나병이 치료된 것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운다. 그러므로 믿음은 가시적인 현상을 돌파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은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사들 또 다윗 이 등은 한마디로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마다 미디안과 아멜렉 군사를 다 쳐서 부십니다. 물리칩니다. 다윗은 골리앗 어린 목동이었더니 다윗은 거장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대승리를 거두게 만들죠. 삼손은 나귀 득표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눕힙니다. 입다는 고향에서 쫓겨난 보잘것없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은 암몬 자손과 싸워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구해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 명을 받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 순종에서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대신 준비해 놓고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 정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나를 믿고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너에게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을 받았고 믿음을 인정받는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위대함을 알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속에서 행복하려면 나의 적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축복이고 위대한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큰 믿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런 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으로 바꾸면 내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믿음은 신앙으로 향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매사에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되 큰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축복,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환경이 바뀌며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내 말이 변해야 됩니다. 내 말을 바꾸자.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말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이 변해야 우리의 삶에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할렐루야. 말씀, 말로 선포할 때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창조적인 능력, 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미래의 비전적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루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친히 그들의 입에서 위대한 말, 믿음의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사람의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말의 차이라는 거죠. 말의 차이. 말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말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는 말 그대로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들여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은 권세가 있어서 말한 대로 나와 이웃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앞에 장미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장미꽃 꽃, 요즘 한참 장미꽃이 만발할 때죠. 장미꽃이 있는데 한 송이에 매일매일 저주했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기 위해. 너는 그렇게 못생긴 향도 독하고 냄새가 난다.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너는 저주받을지. 매일매일 저주를 했더니 그 장미꽃은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장미꽃에게는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그랬다. 그 장미꽃을 바라보면 너는 아름답고 향기가 좋고 너무너무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매일매일 선포하고 명령을 했더니 그 장미꽃은요 더 활짝 피어나고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능력이 권세이기에 관리하고 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말은 생명을 다스립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말을 여러분 생명을 다스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어릴 때 긍정적으로 말을 해줬더니 그 아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삶의 방향 제시를 바로 받고 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말은 환경을 다스립니다. 말은 우리의 환경을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은 육체를 다스립니다. 선포하고 축복하십시오. 몸이 아플 때도요, 자기 육신을 향해 선포하세요. 자기 몸을 향해서
선포.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몸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거룩한 몸이다. 이러면서 자기 몸을 향해서 선포를 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할렐루야. 보혈의 피를 뿌리노라.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악의 영들은 떠나갈 것이고 병만은 떠나갈 것이요 지병들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으로 말은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우리는 이를 위해 선포하고 또한 명령해야 됩니다. 영권을 원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나의 영혼을 흐리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들게 만드는 악한 영은 묶일지어다. 보혈의 피를 뿌리노라. 떠나가라. 영성이 회복될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능력이 권세가 있고 말의 힘은 위대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선포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루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변하면 복되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세요. 쉽게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가정에서도,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말에 힘이 있음을,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말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바뀌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바뀌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시각을 바꾸세요. 내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긍정적인 말로, 믿음의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신 줄을 믿사오니 행복한 삶을 바라는 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내 시각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또 내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내 말을 잘 관리하고 다스림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